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돼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각종 소음과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심하면은 땅이 침하되어져서 건물이 균열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많은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땡땡건설 보상하라 막 이러면서 현수막 펴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안전하고 조용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정의한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활용도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식당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실은 사무 보는 공간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 교회,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건물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의 예배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둥을 세우고 또한 데코레이션을 하고 하면서 저 천국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건축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성전을 섬기는 우리 자신 모두가 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충성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각자의 삶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성전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의 성전을 잘 건축하면서 세워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실제적인 성전의 건축 방법이었어요. 방법.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에 대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무척 애를 썼지요. 그래서 모든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피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건축할 것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건축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다니. 그래서 이 건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재료는
전쟁을 통하여서 빼앗아온, 피를 흘려서 빼앗아온 그 건축 재료가 아니라 평화와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물자가 조달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이 주변 나라들을 평화 통일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조공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성전에 필요한 물자는 빼앗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5장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들보가 올라가잖아요. 이 들보. 그리고 이러한 데코레이션, 장식을 위하여서 이제 장식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널판, 아름다운 무늬목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어지죠. 돌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다 그 널판을 붙였다고 해요. 이것을 위하여서 아주 백향목, 아름다운 무늬목이었는데 이것을 레바논에서 히람 왕에게 돈을 주고 사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서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일본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일본과 국경을 마주 본다고 볼 수 있죠. 중국과. 심지어 가까운 우리 북한과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분쟁의 불씨,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저 멀리 있는 뭐 태국하고 뭐 베트남하고 뭐 싸워가면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유브라 대강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멀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다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쪽 저 애굽 국경 이르기까지, 오늘날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국경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 거기 가서 조공을 받듯이 가서 빼앗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잖아요. 그거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피 흘리고 빼앗아 오는 거, 그것 때문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원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현재의 직분은 나 자신의 복과 내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서 누리고 살라고 주신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왕으로, 아니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정복을 했고 자신은 누리는 것뿐만이지요. 그렇지만 그 현재에 누리는 기쁨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그분만 영광을 나타내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정하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이때 레바논의 히람 왕은요, 당연히 빼앗아갈 뻔했었는데, 빼앗길 뻔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평화를 이루고 싹쓸 지불한다고 하면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웬일이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야,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구나. 그 기쁨이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삶의 성전을 벽돌 하나씩 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기뻐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웃과의 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의가 좋다 할 때 그 의, 그 관계가 좋다 하는 것처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면서 이웃사랑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내가 내 몫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것으로 건축을 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람 왕은 오늘날의 레바논, 그 네바논의 왕이 돼요.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은 피톤치티 향기가 나는 고목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나무를 벌목할 사람들이 레바논의 시돈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나무를 벌목하는 그 자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서 필요한 사이즈대로 제목도 가꾸목도 만들고 널판지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석가래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기술, 장식, 데코레이션까지 뽑아내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본당 2층 그리고 3층, 3층은 이제 중 3층으로 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특별한 기술이지요. H빔, 원래는 I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I빔을 가지고서 천장을 이제 이렇게 들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2층과 3층이 이렇게 들보가 있어가지고 그 쇠로다가 아주 강력한 하중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이 하나도 없이 2층, 3층 천장 위에까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약 800석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이즈의 공간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 기둥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현대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쇠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루어서 만드는 어떤 기술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특히 폭넓은 공간을 만드는 지붕과 같은 대들보는요,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 자재가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은 하중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똑하고 부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대형 나무가 최고의 건축 자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그래서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신전의 기둥은 잔뜩 있는데 말이죠. 들보가 돌로 되어 있는데 하중 때문에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전이 돌로만 있어가지고 웅장하고 높아서 웅장하긴 한데 건물로서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활용성이 없는 거죠. 그 과거 옛날에는 이러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야 뭐 전기톱으로 나무를 막 자르면 되지만 당시로서는 날카로운 도구도 부족했고요. 뭐 나무가 그냥 조그만 나무가 아니잖아요. 밑둥이 넓이가 적어도 사람이 어른들 팔 이렇게 벌려가지고 한 10여 명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러니 나무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가는 잘못하면 나무 쓰러지면 깔려 죽어요. 그런 나무를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높이가 100m에서 최고 높은 건 115m까지. 말이 그렇지 상상이 안 가죠? 한 아파트 높이로 한 35층 높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높은 게 30층 되나요?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 그렇죠. 여러분 한 빨대로 말이죠. 1m 정도 되는 빨대로다가 물 놓고서 이렇게 빨아보세요. 빨대가 빨리나 잘 안 빨릴까요? 뽀따구니가 쭉 들어가면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귀를 이 나무에다 대면 꿀꿀꿀꿀꿀 하면서 소리가 막 들려. 물이 빨려 올라가는 소리예요. 그 115m나 그냥 나무가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할렐루야. 다 동물도 짐승도 식물도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말이죠.
어른들이 둘러설 정도로 10여 명이 팔을 쫙 이렇게 벌리고 말이죠. 둘러설 정도인데 수명이 한 2000년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이런 나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할 한 가지 또 다른 성전 건축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6장 7절에 보도록 하십시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서두에서 말한 대로 건축할 때 조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건축을 할 때에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안에서 모든 재료를 깎고 다듬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료를 떼어 올 때부터, 잘라 올 때부터, 돌은 바위에서 떼어낼 때부터 시작부터 아예 규격대로 켜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철연장으로 다듬어서 준비해가지고 완성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세우고 붙이면서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 그런 거예요. 조립하는 과정. 근데 이게 뭐 말이 조립식이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완벽한 정말 착착 맞는 그러한 최고가의 물건으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도 최신의 공법이거든요. 속도를 빨리 해야 건축 속도를 빨리 해야 건물주가 이자도 덜 부담하고 건축업자도 돈을 많이 이윤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건축을 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자 못 갚아서 부도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로서 정말 오늘날에도 이 공법이 최신의 공법인데 당시로서는 솔로몬이 지혜왕 아닙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최신의 공법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대장이신 권영근 집사님이 계셔요. 권영근 집사님 계시는데 하이 구조라고 하는 회사에 건축 구조에 대한 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 구조가 뭐냐면 지진이 날 때에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흔들리는 것을 잘 방지하고 무너지지 않게 기둥을 완벽하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리 무너지지 않게 트럭이 몇 대가 올라갈 때 이거 무너지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 줄로다가 매는 다리가 있고 그냥 가는 다리가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을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 않게 말이죠. 그걸 구조로 하중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사장으로 계시고 또 부인 되시는 최문영 집사님은 인천공항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옛날에는 그 H빔, I빔이라는 것으로 뼈대를 빨리 조립해서 건축했지만은 요즘에는 그 권영근 집사님은 새로운 혁신적인 그 조립 공법을 가지고서 빨리 골조를 세워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서 건축에 이윤을 남기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급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립식이라고 하니까 산티나게 샌드위치 판넬 그런 걸로다가 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조, 볼트, 그 다음에 이러한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집어넣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져 가지고서 미리 조립이 딱 기둥, 들보, 이러한 것들이 다 조립이 미리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가서 딱 부착해 가지고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설계를 본인이 하셔서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솔로몬도요. 당시에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성전 건축,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또한 이루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그 피 흘리는 도구의 상징인 철연장, 철로 만든 연장 소리를 제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정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건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단지 외형적인 건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성전. 그러므로 움직일 때마다 인간적인 소음이나 갈등이나 부정적이고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1등으로 최고의 신용 등급을 주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아요. 지탄의 대상이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은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이죠. 성도들은 참 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교회에서 소리 안 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 와가지고 뒤늦게 막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죠. 굴러온 돌이 막 무슨 돌 뺀다고 말이죠. 그렇게 빼버리고 말이죠.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사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하다가 지치고 이게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도하에 아무 소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수곡수곡 힘있게 충성 봉사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영적 성전 건축의 담당자인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봉사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적게 했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 아니 저 사람 알아주지도 못할 사람인데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다고 하면요, 진정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박수 받을 일 없이도 그냥 수곡수곡 주님 앞에서 힘있게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연말연시 사실 성탄절 계절에,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이 아름다운 시기에 말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시기이기도 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요? 바로 사무총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직분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교회가 갈등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5가지 면류관 설교를 지난주까지 마쳤어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와 갈등과 분쟁을 가져가시면서 당신이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쟁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시 엉겅퀴가 솟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가시로 대신 면류관을 쓰셔서 그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그 사망이 선포되어졌던 그 사망의 가시관을 당신이 쓰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대신 쓰시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빛나는 큰 면류관이 씌워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잘 치어서
하루하루 벽돌을 쌓고 기둥을 쌓고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의로운 관계, 나의 개인의 성전,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전을 잘 가꾸다가 주님 앞에 서서 금면류관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지었던 집들은 이런 스타일로 건물을 지었어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집 문 앞에 2개의 기둥을 두고 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솔로몬은 이런 기둥을 성전 입구에 2개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은요, 이렇게 강단 앞에 기둥을 2를 세워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건축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성전 입구의 높이가 약 8.1m에 이 둘레가 5.4m나 되어지는 그 2개의 놋기둥을 세웠는데 그 놋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예요. 한번 7장 21절 읽어봅시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야긴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이름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그 기념물로 기둥을 세운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뜻이 귀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야긴 앞에 1하고 쓰여 있어요. 각주. 근데 보아스 앞에 2하고 각주가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뜻은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둘을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영원한 저천국까지 아름다운 성전으로 의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살아가면서 영원히, 우리 찬양대가 뷰가 높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유튜브에 뷰가 많아지는 것처럼,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된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480년. 그러면 이때 기둥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움직였어요. 정하에 있다가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또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밤낮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삶이 인도받는다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을 찾으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기둥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능력 주시는 기둥으로 쓰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본문은 계속해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먼저 반듯해야 합니다. 반듯해야 해요. 휘어지거나 구부러져서는 안 돼요. 교회의 기둥은 곧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앙이 곧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품도 곧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진실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앙이 올바른 사람과 인격이 곧은 사람이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법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휘어져서 병든 신앙, 삐딱한 인격,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절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박태선 씨가 장로가 되어진 다음에 처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만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를 교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에 돈 내게 해가지고서는 사업체를 하나씩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간장 파는 거, 이불 파는 거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온 간장, 시온 이불, 그래서 신앙촌 이불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상점 내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결국엔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업체로 전락을 하잖아요. 문선명도 처음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만 장로가 되어지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곧은 신앙이 아니라 휘어지는 신앙, 이단길을 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에 참 이러한 이단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기둥은 굵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굵직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무거운 하중 힘을 받칠 수 있잖아요. 굵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것을 형태만 겉의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륜. 아까 2000년 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 말이죠. 그 풍파의 연륜이 있잖아요. 교회의 기둥은 한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간증할 만한 연륜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은 교단에서도 헌법으로 년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헌신 많이 하고 온 가족이 막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짧은 기간 동안에 아유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기둥감 대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예 교단의 법으로 정하고 기둥 되기 위해서는 자라기까지 년수 동안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기둥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정도 법으로 기다려라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기둥은 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곱고 굵은 기둥이라 할지라도 강하지 못하면 하동을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 바람을 많이 겪고 이겨내면서 강도가 강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둥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기둥과 같은 리더들은 믿음이 곱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고 해도 개인의 성전의 어려움과 시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 시험,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왜 현대교회는 없겠어요? 그 어려움과 시련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죠. 갈대가 바람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가 말이죠. 이 말 들으면 그런가벼 그랬다 저 말 들으면 저런가벼 왔다 갔다 하고 강단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당회 끝난 다음에 이 말했다가 또 뒤돌아서면 또 저 말했다가 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말이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이죠. 서로 그냥 말이 다 틀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는요. 믿음 공동체인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인주를 받은 사람만이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둥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놋기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님이 놋대야 5강 사진에 보는 대로 이런 거를 귀하게 가지고 싸들고 이사를 갈 때 안 버리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이거 구질구질하게 요새 무슨 여기다가 쉬를 해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아니 세수대야 여기다 무슨 세수를 하느냐고 다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그러지. 그런 말이죠. 야 이거는 내가 시집 올 때 사가지고 온 건데 이게 귀한 거를. 옛날엔 사실이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시집 올 때 이게 다 사가지고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거 씁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사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지푸라기를 딱 들고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 가지고 와서 흙을 축축 이렇게 고무독을 묻혀가지고서는 팍팍팍팍 문질러요. 약간 시커먼죽죽 했었는데 막 문질러다 보면 광이나 금처럼 번쩍번쩍해요. 그걸 또 갖다 놔. 그럼 또 이사 갈 때쯤 되면 시커매져가지고 또 다시 닦고. 왜 그걸 반복하느냐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도 안 버리시다가 어느 생은 이제 버리셨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날이야 뭐 광나는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광을 많이 내고 장식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광나는 거, 녹슬지 아니하는 쇠, 이게 최고의 금속이었거든요. 그 고대에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높이가 막 8m에다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장식을 넣어야 되는데 막 불르다가 이거를 막 지져야 되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뭐 막 이렇게 슉 하는 산소 영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걸 다 그냥 손으로다가 뭐 풀무질을 해서 이걸 기둥을 세우고 장식을 해야 되니 이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빛나고 아름다운 무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7장 13절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두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은요 노쇠를 녹이고 큰 기둥을 만들어낼 만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를 데려와서 즉 선발했다는 거예요. 그 선발한 사람을 기둥을 만들어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만들기 위해서는 땅속에 흙을 퍼다가 풀무질을 하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새와 흙을 분리시켜가지고서 노시라는 새로운 종류의 이러한 쇠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하여서 번쩍번쩍한 기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무익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성령에 녹아지고 은혜에 녹아져야 기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저 땅속에 묻혀있는 흙과 같이 쇠조각처럼 그렇게 녹슬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금멸류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녹슬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노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둥과 같은 인물로 살아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의 롤 모델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녀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6절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궁녀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늘의 강력한 빛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녹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로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본을 보이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자랑하는 기둥이 아니라 나 자신은 완전히 녹아져서 죽어져서 새롭게 되어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도록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기둥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매번 희생하는. 여러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둥으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면류관 받으라고 목사도 힘들지만 이거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참 이거 말이죠. 매번마다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면류관 받으시라고 여러분 내 자신 주님께 드리고 내 재능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 시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래요. 이 찬송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삶 속에서 수곡수곡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 필요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시요. 그럴 때 우리가 얼른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성전 되어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벽돌 하나 또한 데코레이션 기둥 하나하나 세워지라고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지금은 벽돌을 쌓을 때인가 봐. 벽돌을 쌓아보자. 지금은 기둥을 세워야 할 때인가 봐. 그렇게 기둥같이 헌신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 헌신을 해보는 것이고 들보를 세워야 할 막중한 힘을 버티는 어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버티고 하중을 버티면서 나아가주는 그러한 일상의 삶에 또한 공동체의 삶에 성전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몸된 대광교회에서 앞으로도 기둥과 같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금별류관 받고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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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